2020년 겨울 정진법회 8번째 시간입니다. 달마 우성론 10. 무릇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면 미혹하게 되고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구하면 깨닫게 된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러 해탈이라 하고 육경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 호법이라 하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일러 출가라 하고 후유를 받지 않는 것을 일러 득도라 하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열반이라 하고 무명에 머물지 않는 것이 큰 지혜인데 번뇌가 없는 곳을 일러 반열반이라 한다. 무릇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면 미혹하게 되고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구하면 깨닫게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한다 또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구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는 거고 어떤 게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구하는 거냐.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미혹한 건 당연히 싫고 깨닫는 건 하고 싶은 거니까 그 궁금증 때문에 깨닫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에 우리가 의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궁금함을 가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깨닫게 되냐? 여기서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구하면 깨닫게 된다 이러니까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구하는 게 어떤 거고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는 거는 또 어떤 거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이게 어떤 거냐 어떤 거라고 사실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유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의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진 틀은 없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수행이나 정진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럴 때는 어떤 수행은 어떤 방식이 있고 정해진 틀이 있지만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만들기로 하면은 수십 수백 가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 어떤 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취하고 개념을 취하고 그 당시에 과거에 그랬고 이전에 그랬다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분별을 많이 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과거에 많은 분별을 하고 생각이 많고 이랬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 적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관심이 가고 뜻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런 이 호기심이 좀 적은 사람도 있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있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그 호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그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고 좀 적은 사람은 움직임이 좀 적을 거고 이럴 뿐이지 그건 상대적인 차이지. 우리 다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누구나 다 생각이 많죠. 다 많습니다. 근데 이전에 많이 있었다 또는 이전에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익힌 게 많다 이게 무슨 장애가 되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 마지막 그 하나의 분별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다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마지막의 분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그 하나의 분별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무너지면 과거에 이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생각, 분별, 지식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또는 이전에 저는 분별을 많이 하고 살았다 이게 이 공부에 장애가 되냐?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별이 뭔지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알고 모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분별만 무너지면 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 분별이 이 분별의 전부고 몽땅이지. 뭐 이전에 해왔던 분별 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뭐 옛날에 우리가 뭐 귀신을 보고 두려워했으면 뭐 할 겁니까? 지금 눈앞에 없으면은 그 아무 소용도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이 분별, 이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전 시간에 했던 분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분별 하나가 무너지는 거야. 이 한 생각이 무너지는 거거든. 근데 이 한 생각만 무너지면 모든 분별이, 모든 착각이, 모든 망상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득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 이전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걸 하나씩, 둘씩, 셋씩, 뭐 100개씩, 1000개씩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문득 못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자면서 꿈을 지금 막 꾸고 있다. 그 전에 꿈에서 깨어나야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까? 그 마지막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야. 깨어나서 보면 이전에 이 마지막 꿈 꾸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이나 이 마지막 꿈의 이 모습이나 뭐 다 사라지는 건 똑같잖아요. 저는 꿈을 길게 꾸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잠깐 꾸었는데 깨어났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게 꾼 사람이나 지금 이렇게 꾸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깨어난 사람이나 뭐 똑같은 거야. 이거 전혀 장애가 안 됩니다.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분별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게 장애예요. 그 생각이 무너지면 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분별이 무너지면 돼. 그 무너지면 나라고 할 게 없어.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이 진실 하나가.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한다. 그럼 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게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분별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 없이 법을 구한다는 말은 분별이 많은지 생각이 많은지 적은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마음 없이 오로지 그냥 이 가슴에서 이 목이 마르고 이거 하나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이제 그 심정으로 이 법을 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심정으로 이 심정이 있긴 있는데 이 목마름이 있긴 있는데 이 목마름을 내 손발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지. 내 손발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힘겨움이라든지 이 가슴의 이 목마름이라든지 이걸 내가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아직 금강권에 못 들어온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여태 움직여 봤는데 되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이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내가 생각도 해보고 이겁니다 이럴 때 이게 저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수도 없이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더 이상 헤아릴 수가 없어. 아무리 헤아려도 이게 통하지 않고 이게 실감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헤아림이 빨리 끝나느냐 아니면 더 해보고 끝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것도 습이야.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마지막까지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이렇게 결판을 내겠다 이런 습이 있는 분도 있고 두세 번 해보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습도 있거든. 저 같은 사람은 좀 게을러 가지고 그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해볼 만큼 그 에너지나 그 성실함이 없어, 저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조금, 상대적으로 빠른 거죠.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없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렇게 할 수 있나를 빨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이 도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렇게. 근데 이 성실하신 분들, 저보다 훨씬 성실하고 진지하신 분들은 하여튼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한번 밀어보고 해보겠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공부는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 하기에 딱 좋은 면도 있긴 있어요. 제가 제 스승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 힘으로 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한 겁니다. 힘든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죠.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졸리는데 앉아있고 싶겠습니까? 앉아있으면 1시간 내내 졸려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도 졸리잖아요. 저는 말하니까 안 졸리지만 저도 앉아있으면 졸려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조는 걸 폭로하고 싶지는 않은데 특히 이렇게 뭐 호흡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뭐 화두를 한다든가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면 졸립니다. 또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아침 밥 먹고 또 앉고 점심 먹고 앉고 저녁 먹고 앉고 이랬거든요. 근데 항상 졸리는 시간이네. 아침 먹고 앉아도 졸려. 점심 먹고 앉아도 졸려. 저녁 먹고 앉아도 졸려. 졸리는 시간이야, 온통. 그러니까 좀 제가 관심이 있고 재밌어 하는 일 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안 졸리죠. 졸려도 졸음을 참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일은 아니야. 그냥 앉아 있어야 되니까. 또 끊임없이 잊지 않고 화두를 제 속으로 일깨워야 되니까 이게 재밌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뜻이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발심이 있으면 이 억지라고 못 느끼긴 해요.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이 수행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하고 다른 분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재미는 없어요. 뭔 재미가 있어,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재밌으면 재밌지. 혼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재미는 없죠. 왜 이야기를 했지? 게을러서. 근데 제 스승님을 만나고, 저는 어쨌든 제 스승님을 만나고는 그게 빨리 자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게 빨리 자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해보려고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저도. 저도 머리 있는 사람인데, 머리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겁니다. 그러면, 저게 어떤 걸까?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저걸 뚫어지게 쳐다보면 저기에서 뭔가 있을까?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리고, 이 나름 제 견해로도 이거는 우리가 이 개인의 어떤 뜻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이 수행이나 정진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불가사의하다고 할 리도 없었을 거고, 유의법이다 할 리도 없었을 거고, 또는 이 분별을 벗어난 거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 내가 하는 건 다 분별이잖아. 뭐 아무리 좋게 하든 아무리 나쁘게 하든 이거 다 분별이잖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 견해로나마 딱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면 포기해야지 어쩌합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뜻이나 내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시작 자체를 포기해야지 어떻게. 그걸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제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저하고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포기가 되면 심정적으로 이 공부가 포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부를 뭐 완전히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고 나는 못해 이 공부, 이렇게 포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법회 잘하고 잘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도망가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 백에 한두 분은 계셔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하고 와요. 좀 희한하더라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어떤 유형이었냐면, 이 갓난아이 있잖아요. 갓난아이. 갓난아이 있잖아요. 엄마 아니면은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죽고 나서 하나, 배고프면 엄마 젖묻음 파고 들어가지고 젖 빨고 있어야 되는 그 갓난아이 있잖아요. 그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이 스승님 가르침에, 뭐 눈을 뗄 수가 없잖아, 눈을.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는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하나 그냥 이겁니다. 저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때 공부를 포기한다 이 생각은 할 수도 없어서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뭐 공부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는 없어. 엄마가 젖을 줘야지 뭐. 젖을 줘야 자기가 파고들 수가 있지. 나는 아무리 파고들고 싶고 젖을 빨고 싶다고 해도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빨어. 그 심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 앞에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을 것을 잡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갓난아이잖아. 부엌까지 걸어갈 수도 없잖아. 오로지 엄마가 와서 젖을 물릴 때만 이걸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심정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이 앞에서 뭐 꼼짝을 못하는 정말 그 어린 아이처럼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 한쪽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알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 머리란 놈이 또 만들어내요. 제가 한번 딱 그랬거든요. 그 심정이었는데 알고는 싶으니까 머리란 놈이 만들어내. 그럼 어느 날 설법을 듣고 있는데 그냥 문득 그냥 이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가을쯤 됐나 봐요. 가을에서 겨울 뭐 이 정도.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이 일이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네 하니까 이거네 그랬어. 그래서 또 이 흐르는 계곡물을 봤더니 그냥 이거야. 다 이거네.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거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속으로 좋다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제 스승님한테 갔죠. 면담한다고. 그게 제가 제 스승님하고 한 면담의 이 처음이자 마지막 면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 이 말씀하시는 이게 다 이거니까. 그런데 웬걸 가서 딱 앉아서 이제 제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만 그냥 곧장 제가 뭐 이 얘기를 해봐야 뭐 몇 마디 했겠습니까? 제가 듣다가 갑자기 그냥 나뭇잎이 떨어지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흘러가고 그런 일이 그냥 전부 이겁니다. 이랬겠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앞에서 뭐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근데 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정말로 느닷없이 부지불식간에 분명합니까? 이러시더라고.
분명합니까? 하는 순간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냥 바로 알겠어. 내 스스로 안 분명한데 어떻게 합니까? 0.1초도 안 걸렸어요. 0.1초도 안 걸렸어. 아니야. 아닌데 어떡해. 안 분명한데. 아닌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구하고 이 공부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이 가르치는 이거에 이 진실로 이렇게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가 이 자기 스스로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결정적인 일인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딱 그 한마디 하신 거 말고는 없어요, 저한테. 분명합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실로 통했냐, 통하지 않았냐가 굉장히 자기 삶에서 결정적인 일이구나.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치욕스럽고, 이 공부한다는 사람이 이 엉뚱한 걸 붙들고 이거다 저거다 뭐 그런 생각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식은땀이 뻘뻘 나고 제 스승님 앞에서 뭐 얼굴은 뭐 온통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르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뭐 절을 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불교의 무슨 뭐 예법 이런 걸 뭐 몸에 밴 사람도 아니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 합장 반배하는 거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입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제 스승님한테 그냥 이 큰절 한번 하고 거기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는 거였어요. 얼른 도망쳐 나오는 게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그냥 그 식은땀 뻘뻘 나는 상태로 그냥 큰절하고 그냥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때 제가 제 스스로 결심하기를 그런 일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잖아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스스로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면담 않는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근데 약은 됐죠. 큰 약이 됐습니다. 제 공부에서 정말 큰 약이 됐어요. 그 약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 일을 겪고 난, 바로 얼마 뒤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약이 됐어요, 그게. 두 번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여기에 이렇게 딱 진실하게 통화하면 통화했지. 엉뚱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겠구나. 그냥 딱 통해야 되겠구나, 딱.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수행할 때도 그랬지만, 이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의도가 있고 뜻이 있으면 그 의도와 뜻에 맞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돼요. 수행할 때는 당연히 뭐 이 생각이 끊어지고, 뭔가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고요하고, 이제 그걸 선정삼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왜 선정삼매라고 100%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수행할 때는 텅 비고 고요하고 텅 빈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고 싶고 그런 걸 체험하고 싶거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몰아붙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수행할 때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삼매인 줄 알고 선정인 줄 알았죠.
그 자꾸 몰아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하나의 뭐 생각이나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 집중되는 의식도 사라져버리고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의식이 사라지면 나도 없고 뭐 세계도 없고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평온하고 고요하기만 해.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뭐 아무 번뇌도 없지 당연히.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게 깨달음, 이게 이어지는 게 깨달음이겠구나 하는 뭐 이런 또 자기만의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몸의 어떤 변화, 뭔가 이렇게 쑥 들어왔다든가, 뭐 뚝 떨어졌다든가, 밝아졌다든가, 뭐 이런 체험이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합하고 한소식하고 여기에 통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개합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느낌은 그 당시 느끼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헷갈려 하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여기에 개합하고 한소식 할 때도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뭔가 밝아지고 뚝 떨어져 나가고 뭔가 사라지고 쑥 빠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 예를 들면은 옛날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통 밑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다. 뭐 이렇게 뭐가 분별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 여기에 통해도. 근데 그거는 결과물이고 부산물입니다. 그 느낌이 여기에 통하는 이 진실이 아니야.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홀가분하고 이 갇혀 있는 거에서 벗어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 느낌이 자유겠습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감옥에서 벗어나 있는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야. 갇혀 있다가 내가 벗어나니까 그런 느낌, 이 상대적인 거거든, 느낌은. 우리 이 만족감이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없어서 서름을 엄청 당했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름을 엄청 당한 사람이 집을 사서 느끼는 그 만족감하고 행복함하고 집이 한 채 있어. 근데 또 하나 집을 샀어. 이 만족감, 행복감이라는 느낌이 같겠습니까? 틀려요. 당연히 다른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구속되어 있다가 이 자유의 세계로 오니까 느끼는 이 감정이고 느낌이거든. 그 느낌을 붙들고, 그리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주도 없고 나도 없는 어떤 상태.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면은 경계를 붙들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통한다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는 그런 느낌이 결과로 부산물로 있을 수 있지만 변화는 어떤 거냐? 그냥 이거예요. 변화는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겁니다 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자기가 어찌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제 스승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분명합니까 이렇게. 분명한 뭐가 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내가 머리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시는 도반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쓰지 마시라고. 힘을 쓰면 그 힘을 쓴 만큼 어떤 결과물을 우리 의식이 만들어내요. 수행할 때처럼.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수행할 때.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경험이 오면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이제 그게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가거든요. 근데 2, 3일 지나보면 정말로 0.001%든지 어찌든지 이 마음이 딱 0.001%라도 마음이 딱 알아.
아,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알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어떻게 이 마음을 달래냐면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달래버립니다. 이렇게 달래버려요. 근데 마음은 알아요.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알아. 수행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이 왔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모른다니까. 너무 이게 좋고 고요하고 평화로우니까. 그냥 이대로만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2, 3일 지나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때 후를 털어요. 후를 털고 그냥 또 하는 수밖에 없지 하고 또 눈 비비고 새벽에 일어나서 앉는 거지. 근데 여전히 제가 애를 쓰고 있고 내 마음을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또 뭔가 체험을 해요. 또 뭔가 체험을. 하여튼 희한한 체험들을 해. 뭐 안 보이는 게 보이기도 하고 뭐 막 온갖 체험들을 해. 아마 이 공부도 좀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자기 심리가 갑자기 잘 보인다든가 자기가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게 잘 보인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수행해도 그래요. 수행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공부로 못 가는 이런 경우가 많죠. 중도 탈락이죠. 뭐가 자꾸 보여.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뭐 전생에 보이니, 뭐 인생에 보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건 공부에서 이미 탈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허 스님 같은 경우도 만공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게 사람의 막 전생에 보이고 막 이런 게 보였거든요. 그때 엄청 야단친 겁니다. 경허 스님이. 불제자로서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놈이 뭐가 보이니 안 보이니 이런다고 엄청 야단을 쳐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공부하시면서. 그건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애를 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애를 쓰기 때문에. 애쓸 거 없어요. 아무 애쓸 거 없어. 이 돈은 그냥 온 천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저절로 드러나 있어. 저절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여기에 딱 맞으면 여기 제대로만 통하면 힘쓸 게 없다니까. 제대로만 통하면 그냥 이거야. 물론 이제 제대로 통했는데 통하고 나서 또 우리 이 오래된 이 습이기 때문에 분별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거 맞아? 이럴 수는 있어. 제가 가장 길게 체험을 하고 헤매본 게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화두할 때 이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 조조 스님의 이 뜰 앞에 잣나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걸 붙들고 몇 년을 제가 화두한다고 씨름했으니까 특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 스승님 이 설법을 듣다가 문득 이게 딱 통하니까 그 궁금증을 점검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점검이 되더라고. 뜰 앞에 잣나무? 너무 당연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야. 거기에는 뭐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어요. 왜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이런 말을 붙일 게 없어. 뜰 앞에 잣나무야. 또 조조가 뜰 앞에 잣나무만 얘기한 게 아니니까 어느 스님이 뭐 총림에 와서 뭐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먹었느냐 그랬어요. 그때 저는 아침에 죽 먹고 이 점심에 밥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침 공양 시간 지나고 물었나 봅니다. 죽은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설거지나 해라. 저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 밥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그럼 설거지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우리 뭐 살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아는 말들입니다. 모르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도를 물었는데 죽을 먹었냐, 밥을 먹었냐라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같이 이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돌을 물었는데 밥 먹었습니까? 이러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걸. 내가 여기 이렇게 통하기만 하면 저거를 내가 기어이 내 궁금증을 내가 한번 갖다가 한번 해봐야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딱 통하고 나니까 갔다가 뭐 할 것도 없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 밥 먹었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그리고 너무 당연해서 그냥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수행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궁금증이 다 사라져 버렸지. 너무 분명하고 명백하니까. 그러고 조금 그런 어떤 이 분명한 이 재미가 있었죠. 예, 그러고 조금 지냈는데 어느 날 의심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한테. 제가 의심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지가 알아서 온 건데 어떻게. 어떤 의심이 들어왔냐면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도야? 이 의심이 들어왔어요.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도야? 이 의심이 들어왔어. 그러고 나서부터는 도대체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도인지를 알 길이 없고 알 수도 없고 알고는 싶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 안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 궁금하고 이 가슴이 조금 이렇게 답답했던 것보다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도야 해가지고 그게 안 풀어졌을 때 이 답답함, 우리 상기된다고 그러잖아요. 상기되는 것처럼 꼼짝을 못 하겠어요. 여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뭘 할 수가 없어, 뭘 할 수가. 여기가 이렇게 꽉 조여오니까. 그래서, 조금,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수습해서 수습이 되니까 조금 수습이 되니까 스승님 설법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때서야 이제 스승님 설법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마 제가 하루 종일 들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들었는데도 계속 설법 들으면서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도인지를 캐내려고 그 심정으로 스승님 설법을 하루 종일 들었어요. 안 나와. 근데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도인지를 아무리 들어도 이 양반 얘기를 안 해줘. 그 심정 하나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도인가 하고 야속하게도 얘기해 줄 듯 하시면서 안 해주는 적도 있었고 아예 딴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지났나 어쨌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답은 안 해주긴 안 해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설법을 듣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 다음 날도 또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 듣다가 제가 그 답답함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들어도,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도인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왜? 거긴 이유가 없으니까. 해줄 말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도인지 그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가 도야 그냥.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데 왜 도지 하고 이유를 찾고 이유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가 답답해 죽는 거지. 없는 이유를 찾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서야 제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내가 또 속았구나. 내 생각에 내가 또 속았구나 하고. 하여튼 이게 왜 도지 하는 심정으로 이 답을 찾고자 이런 설법을 듣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들어도 그 이유를 못 듣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들으면은 죽을 때까지 들어도 못 깨달아요. 왜 이게 도지 하고 있으면 못 깨닫는다니까? 마음이 뭐지 하고 있으면 절대 못 깨달아. 뭐지라고 할 마음이 없는데 뭐지 하고 찾고 있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그 뭐지 하는 그 분별이 죽어야 돼.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도지 하는 그 분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죽으면 돼. 죽으면 아무 일이 없어. 비로소 그 분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삶의 무거움이나 괴로움이나 답답함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분별이 죽어야 돼. 왜지, 뭐지, 이걸 찾으면 못 깨달아, 죽었다 깨어나도. 너무 당연하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밥은 먹었느냐?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예를 들어서 마조의 가르침인 도가 뭡니까? 그 마음이 있고 부처다. 너무 당연해가지고 거기다가 한마디도 붙일 수가 없어. 말을 붙인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문자로 간다는 말은 생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선이 살아있는 선을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당연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말을 붙이지 마십시오. 생각을 붙이지 마시라고. 모든 선사, 조사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판단할 일이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판단할 일이 없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생각할 일이 없어. 이거니까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손가락 드는 이게 이거냐? 아니라니까. 이것만 이거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이미 손가락 드는 거 하는 순간 생각이 움직인 거잖아. 그런 생각을 털 것만큼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어떤 생각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니까. 실상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냥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합니까? 이럴 때 분명한 거예요. 이거거든. 뭐가 있어야 뭐 비교를 하지. 뭐가 있어야.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몰랐다가 아는 게 아니야. 본래 그런 거지. 본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느낌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견해로만 보면 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 일은 그렇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견해로만 보면, 감정으로만 보면, 느낌으로만 보면, 기분으로만 보면, 경험으로만 보면 당연히 나하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걸 모습으로만 보고 형상으로만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견해나 옳은 견해나 전부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일이야. 그러니까 모습은 천차만별하고 다 차별이 되는데 차별되는 그대로 그냥 차별이 없다니까. 분별되는 그대로 분별이 없어. 그냥 이 일이니까, 이거 하나니까. 이거 뜰 앞에 잣나무만 이거겠습니까? 뜰 앞에 소나무, 전나무, 측백나무, 뭐 온갖 단풍나무, 온갖 나무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만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이 통째로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이 통째로 이 진실 하나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 수는 있어. 자기 생각이 끼고 감정이 끼고 기분이 끼고 견해가 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점차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주가 통째로 그냥 이 하나로 딱 돌아온다고.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야.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야. 누가 봅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래서 제가 조조 스님의 이 제자였던 이 각철자 이야기를 요즘에는 안 했지만 가끔 해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공부를 그렇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기 스승인 조조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조조 밑에 이제 뭐 여러 기라성 같은 이 선지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각철자라고 하는 이 스님은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일화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일화가. 스승이 돌아가시고 이제 행각을 할 때인데 이 행각이라고 하는 이 만행 행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행각 만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래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뭐 원래는 어쨌는지 뭐 그런 걸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 선사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 이 공부에 뜻이 있는 이 분들이 많이 있었을 때 행각 만행은 뭐였냐면 이 각지에 있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 법을 구하는 게 행각이었습니다. 각절자도 이제 스승이 돌아가시고 이제 행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절에 제가 그 선지식의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선지식도 대단한 분이에요. 안목이 대단한 분이. 이제 조조의 제자인 각철자가 이제 자기 절에 행각으로 온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오기 직전에 지금으로 치면 일주문을 자기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로 딱 가로막고 각철자를 막아섰어요. 막아서서 이제 각철자가 이렇게 왔는데 딱 스님이 이 지팡이로 일주문을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묻는 거예요. 조조 스님께서 이 뜰 앞에 잣나무를 말씀하셨다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각철자한테 물었어요. 조조 스님의 이제 뜰 앞에 잣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졌나 봐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 물은 그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 여기서 깨달아 버렸으니까. 못 깨달았으면 유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셨다. 뭐 이렇게 말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선지식이 가로막고 이렇게 물었어요.
각설자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저희 스승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여기저기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셨다는데 왜 이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또 물었어요. 처음 물었을 때는 각설제가 공손하게 답을 했습니다. 제 스승님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또 그렇게 물으니까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답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약간 제가 각색한 겁니다. 신경질적으로 답을 했어요. 제 스승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답을 했어요. 그 선지식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로막았던 지팡이를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이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일주문이든 불이문이든 이 산문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딱 내려버렸어요. 이거 뭐 사람이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걸 막았겠습니까? 선지식이? 두 발 달린 짐승이 뭐 지 맘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막을 필요는 없죠. 선지식이 보는 건 유일한 거잖아요. 이 분별심에 있느냐, 이 실상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거를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이 조주 스님, 당신의 스승이었던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 스승님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벌써 알아차렸어요. 여기까지 이 말만 들어도 딱 알아차렸을 거예요. 조주 스님 밑에서 제대로 공부한 학인이구나 하고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몰아붙여 본 거죠. 무슨 소리냐.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제 스승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49년 동안 온갖 이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전에 이렇게 나온다. 그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그만큼은 해봐야 돼요. 그만큼은. 그래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49년 동안 온갖 말을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자기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고 실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그 말을 했습니까? 지금 이 공부하러 온 그 스님이 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그게 궁금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궁금할 수는 있어요. 좀 몸뚱아리가 좀 그래도 배도 안 고프고 어떤 이 병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야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데 조금 유리하지.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도 궁금할 수 있어. 궁금증이 없다는 말은 아니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의 뜻이 있는 도반들도 그렇고 지금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이 선지식도 똑같아요. 유일하게 궁금증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분별에 있느냐 이 진실에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죽 먹었냐 밥 먹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소나무냐 전나무냐 축백나무냐 그 나무 이름이나 뭐 이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간을 착하게 살아라 공덕을 싸우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건 뭐 도덕 윤리 교과서에 다 있는 거고 그때는 뭐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었겠습니까? 그건 세간에서 다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병이 있느냐 없느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장애를 풀어주고 녹여주는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 먹고 밥 먹는다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 먹었냐 밥 먹었냐, 죽을 얘기하고 밥을 얘기하고 전나무를 얘기하고 소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쫓아가는 거는 뭐 죽을 때까지 쫓아가 봐야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와가지고, 아니 왜 자기가 부족하니까. 이건 제가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훨씬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해놓은 어떤 말씀, 그런 가르침들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뭐 공자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냐? 내가 부족해. 세상을 사는데도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여기는 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근데 그 솔직한 거 아닙니다. 전혀 솔직한 게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왜 솔직하고 겸손한 게 아니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50년, 60년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게 자기 전부라고 자기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게 자기 성격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뭔가 부족하고 자기보다 앞서서 위대하게 살았던 분들은 훌륭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해놓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게 중생이야. 그게 중생심이고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만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오만한 게 아니고 우리 존재 본질을 좀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깨달은 부처나 어리석은 중생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건 전혀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왜 본성이라고 그러고 본질이라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익혀서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전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전부 껍데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누구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으시고 첫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이 왕자로 살 때는 뭔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겨서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냥 기록으로만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히 통달하지 못해가지고 부족함을 느꼈어요. 사람은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아. 통달이 안 됐어. 근데 이걸 통달한 사람들을 수행자로 본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자기도 수행자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 왕자를 때려치고 나간 거지. 근데 웬걸? 자기가 별이 반짝하는 거에서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네. 본래 온전하네. 본래 깨끗하네. 이거 손댈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네. 이거 가르치신 거잖아요. 뭔가를 채우고
안 좋은 거는 좀 갈고 닦아내고, 이거는 세간에서 수도 없이 가르칩니다. 모든 곳에서 다 가르쳐요, 이거는. 그래서 그걸 세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익히는 거, 이거는 뭐 세간에서 다 가르치죠. 안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불법, 불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본래 깨끗하다는 거예요, 본래. 본래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걸 확인을 못했을 뿐이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인을 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분별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분별된 세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억지지, 억지, 그거는. 본래 부족함 없음을 한번 실감해 보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임을 한번 실감해 보라고. 부족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억지로 이 생각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본래 깨달아 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실감해 보라는 거예요. 불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공부시키는 거야. 근데 생각으로 해보면, 상대 세계에 절대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결점이 있잖아요. 결점. 근데 상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를 들어서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따져보면 결점이 있을 겁니다. 처자식 버렸어.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버렸잖아요, 처자식을. 인간적으로 이 큰 결점이지. 세간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결점으로 보자 그러면. 그리고 자기하고 이 6년 동안이나 도반으로 이 뜻, 의지를 맞춰서 했던 이 고행했던 이 도반들도 버려버렸잖아. 그 도반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이 길에서 같이 해보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깨달을 때까지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는데 중간에 뭐 말도 않고 저 혼자 버리고 어디 뭐 보리수나무 밑에 가서 앉아있긴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그 도반들한테 오니까 도반들끼리 그랬어요. 저는 와도 우리 말도 붙이지 말고 말해도 듣지도 말자 이랬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세간의 입장,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절대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은 상대 세계라고 그러고 인과의 세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는 완벽이라는 말이 없어요. 온전이라는 말이 없어. 오로지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어. 이건 통해야 돼. 우리 머리로 안 돼. 생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그걸 포기해야 돼요. 정말로 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여기에 다가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얼른 포기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인생이 짧아지는 겁니다. 빨리 포기해야 돼. 그 포기하는 게 안 되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 이겁니다.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하고 비교되는 잣나무 이런 그림 그리지 마시고 깨달을 때는 그렇게 깨달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 이 말을 듣고 딱 깨달을 때는 무슨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지가 않아. 뭐 잣나무도 없고 소나무도 없고 측백나무도 없어. 그냥 뜰 앞에 잣나무 그게 전부야. 잣나무 하나만 전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나무가 있질 않다니까. 나무 없어요. 그냥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통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에 통하니까. 근데 통해놓고 보면 본래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러니까 통할 것도 없고 안 통할 것도 없고 그냥 본래 이 일이야, 이 일. 깨달을 것도 없고 못 깨달을 것도 없고 그냥 본래 이 일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른 게 없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게 뭐냐. 그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하는 건 이런 거고, 가지지 않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천하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고,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저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제 나름으로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보라고 좀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통해보라고. 결국은 여기에 통해야 되고 이거 하나가 분명해져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 우리가 한 소식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이거예요.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통해야 돼.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통해야 돼. 그냥 통하고 보면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잣나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때 아까 이 조주의 제자였던 이 각철자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 스승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얘기했지. 이거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얘기했지. 이거 하나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